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다른 본문을 띄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 암송하셨죠? 다른 건 암송 못 하더라도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지.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이 분명히 영생을 얻는 길이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한데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찾고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생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역시 똑똑하십니다. 푸른 사랑교회 우리 당명 목사님께 잘 배우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자, 성경이 예수님이신 것을 아는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결코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어요.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왜?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영생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더 많아요. 이걸 율법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계명이라고 말해요. 지켜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복 준다, 이걸 하면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다 법을 줘요. 율법, 계명. 이걸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 더 많이 보여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보았어요.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보이는 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더듬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한다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율법, 계명, 하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 모든 말씀도 누구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도 계명도 다 누구에 대한 증언으로서, 누구가 해야 될 일들로서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한 절로서 감추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가장 귀한 것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편애적인 사랑, 공평한 사랑 같은데 절대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냐고. 우리가 뭐가 똑똑해서, 뭐가 더 잘나서,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잘난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무엇이라고? 생명이. 돈은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 그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지금까지 예를 썼잖아요.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고 싶었고 경건해지고 싶었어요. 율법과 계명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과 계명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읽을 때 내가 행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아, 이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키고 행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이게 믿어지지 않냐면 이거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 지켜서 의로워지고 복 받으려고 해요. 역시 우리 푸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죠.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확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자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성경을 오해해서 예수님에 대한 글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글로 보지 않고 나에 대한 글로 보았어요. 나에 대한 글, 나를 증언하는 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믿음을 판단하고요.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깨뜨린 자를 보면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죄인으로 나귀를 팍 찍어버려요. 나는 율법과 계명을 저 사람보다 더 잘 지켰으니까 의로워서 경건해서 나는 충분히 그래도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과 율법과
계명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정확히 본다면 사람을 이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실 일이 아니죠. 당연히. 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 율법이라 할지라도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아멘. 그럼 율법과 계명은 누가 지켜야 한다? 내가? 예수님이 지켜야 될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행위로 지키고 이루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걸 지키고 그 행위로 이루고 완성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열어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알면 우리의 심령이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어깨가 무거운 어떤 축 처진 인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서 어깨가 쑥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대답이 시원시원합니다. 역시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렇게 푸른 사랑교회를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이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세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알고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내가 지키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키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지키고 이루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지키고 이루어 완성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게 누구로 보이냐면 예수님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여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아멘. 율법과 계명을 나는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망의 화살을 맞고 내가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 공로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킨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냐고요? 이게 웬 떡이냐고요? 아멘.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 이건 로또 맞은 것 아니에요? 로또 맞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평생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이 로또, 이런 데 다 로또 맞고 싶잖아요. 그런데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평생에 소원이 없겠어. 아멘? 노맨 돼야 되는 건 노맨. 우리 더 이상 로또 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멘? 그러죠. 벼락 맞은 확률로 맞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로또 맞은 거 아니냐고요. 아멘. 로또 더 이상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이미 로또를 맞았으니까. 예수 로또. 아멘. 그래서 자랑하세요. 나가서 나 로또 맞았다고.
아멘. 그래서 누가 사달라면 좀 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로또라고 당신도 한번 맞아보라고 이렇게 정도도 할 수 있고. 아멘. 율법과 계명이 곧 예수님의 글이라는 것,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너무 쉬운 말인데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지키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율법,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과 계명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없애버릴까요? 구약성경? 자, 성경책 다 들어가지고 구약성경 다 찢어내버리세요. 다 찢어내버려. 근데 아직까지 구약성경은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또 계명이 나와. 서로 사랑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 계명이에요. 다 계명.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율법과 계명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아마 안 띄워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제가 그래서 대신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계속 성경에 놓아두시고 예수님에 대한 글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으려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깨달으려고. 내가 죄를 안 지은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죄라고 말씀해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한 거야. 깨뜨렸어. 이것을 깨닫게 해 주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예수님 편에서는 이것을 지키시려고 성경의 기록에 놓으셨고, 타락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하게 하려고? 그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메시아 보내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게 보내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대망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 양면성이에요.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목했던 이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려고 이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달려가야 되겠어요? 달려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예수님께 달려가서 살아야지. 율법과 계명으로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너 깨끗하다, 의롭다, 영생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있으면, 의가 되시는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저절로 영생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율법의 관점도 이제는 바꾸어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게 주려고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읽으면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죄를 깨달아야 돼. 주야, 나는 그렇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겠는데 온갖 잡신을 다 두고 살았습니다. 돈에 신을 섬겼고 내 건강에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하나님을 더 나의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없는 것을 나의 신으로 여겨서 그걸 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 회개가 나오고 이 죄악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요. 얼마나 그럼 기쁘겠어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님의 그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이 공로,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발견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면 성경 안에 있는 율법과 계명도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율법은 죄악된 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격이 담겨 있겠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것 아닙니다. 율법이 너무 선한 거예요. 정확히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율법은 곧 나의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하실 일? 예수님이 행하실 일.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어요. 지금 율법 8가지 사역들이 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고 그게 다 율법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받게 받을 자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누구의 행위였고 누구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크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은 곧 율법은 타락한 나의 인격과는 반대 속성인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 중에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애초에 주신 의도가, 인간에게 주신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행위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시려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율법과 계명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의 인격을 다 가지고 있고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성취할 수 있어요. 타락한 우리는 도무지 이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선한 율법을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선한 율법을 해석할 수 없어서 생명에 이르지 못했어요. 내가 의로워져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 얻지 못해요. 왜? 깨트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한 율법의 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악의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분이 친히 선한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해석해 주시고 선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율법의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찮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숨을 버려서 그분이 직접 고난받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숫자로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일도 모르고 의인 때 사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수여자이시고 그 율법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술로 해석해 주시고 이 율법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1.1획도 내가 다 놓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너희들이 깨뜨린 그 율법 내가 이루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율법을 그 몸으로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다해서 다 지키고 행하심으로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성취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선악간에 정확히 판단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의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율법을 지킨 것으로 나의 교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인격과 속성과 사역으로 해석해 주시고 율법의 그 깊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자신밖에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 담긴 이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수호해 주시고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율법을 친히 성취해 주시고 율법의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우리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요 다 해주십니다. 자기를 다 주셨는데 다 이루었는데 무엇을 못 해주시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읽고 묵상할 때 율법을 지키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계명 앞에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토설하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율법과 계명의 하찮은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짠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겨 주십니다. 아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율법을 친히 수혜해 주시고 율법을 친히 해석해 주시고 율법을 그 몸으로 친히 행하여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다 전가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사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율법을 수혜해 주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율법을 그저 내가 지키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도 모르고 율법을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짓밟았고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루어서 의로워지려고 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죄악을 짓고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뻔뻔하게 했던 자였습니다. 주여,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도 모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행위로 대적했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율법을 수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율법을 친히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